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0장 말씀이죠. 어제 19장까지 기업을 분배하는 땅을 나눠서 이제 나눠주는 이제 분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라는 이제 기업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땅 나눠가지고 분배하는 것까지는 다 끝났고요. 20장, 21장 계속 이제 이어지는 장은 20장은 이제 도피성이고 21장은 이제 레위인들이 뭐 기업은 아니고 레위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도피성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20장 전체 이제 9절까지 이제 짧은 장에 나와 있는데 도피성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민수기하고 신명기 한 번씩 더 나왔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이미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이곳에 도피성을 정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뭐 간단한 거예요. 제도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제 피의 보복법이라는 게 있죠.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살인은 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 이렇게 이제 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뭐 속 시원한 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오늘날과 사회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거만큼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죠. 자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해주고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래서 어디 끝내버리는 것. 그래야 사실은 그 뒤끝이 없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얽히고 자녀 손들까지 막 해가지고 계속 복수를 키우면은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기 때문에 끝내는 것도 거기서 바로 끝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간단하고 제일 확실한 보복법이다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죠. 사람이 실수로 죽게 했을 때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실수할 때 돌이켜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실수하죠 우리는. 창세기 9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볼 때 의인이다, 그죠? 가장 당대 의인이다라고 여겼던 노아도 보니까 홍수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다 하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나서 술 먹고는 실수를 해요. 예, 술 먹고는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걸 보고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비웃었다고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마음에 두고 막 저주하면서 이 함의 자손을 갖다가 저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삼손도 보면은 나실인인데 근데 결국은 기생의 유혹에 빠져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히는 그런 실수를 범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위대한 왕이 괜히 옥상에서 배회하다가 이웃집 여자나 넘보다가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게 되고 자 이런 이제 실수들이 있죠. 이렇게 어쨌든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두 다 이 실수의 죄, 부지 중의 죄, 자 여기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 죄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답습되고 이 원죄의 개념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값은 엄중하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인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거든요. 그럼 자기가 밧세바를 범해놓고는 왜 갑자기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엄마 탓을 하고 있어요? 그 웃기는 인간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왜 엄마 탓을 하면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또 자기 부하도 죽게 만들고 뭐 자기가 잘못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죄도 고백했죠. 예. 그 죄도 고백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다윗이 피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피할 생각도 다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내가 잘못한 죄도 내가 잘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런 죄를 물려받은 원죄에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도 이 원죄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원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부지 중에 이 오살죄, 부지 중에 이 살인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원죄의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그 처리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이 악한 죄의 이 씨앗, 이 죄에 오염된 이 씨앗이 결국은 우리 속에 계속 꼬투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지중에 이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되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위대한 원칙을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20장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신명기 9장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큰 도로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도로를 만들어요. 랍비들에 의하면 이게 한 14m 됐대요. 넓이가 14m가 넘나요? 안 넘나요? 엄청 넓죠. 14m니까 아주 큰 도로를 해놓으면 거기를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길에 큰 도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도로를 통해서 막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 왕들은 또 1년에 한 번씩 그 도로를 정비를 했대요.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그 혹시 거기 장애물이 있나 없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 피하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어느 누구든지 장애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곳에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다가 미클라트라고 해가지고 표지판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 곳곳에다가 미클라트 그걸 보고는 막 달려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한다라는 거, 도피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여기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피하는 길은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건도 없고요. 이 진리는 변질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을 여기다 끼워드릴 수도 없고 그런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만, 활짝 열린 이 길을 통하여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청을 하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귀한 자도 오라. 소년도 노인도 다 오라. 넓게 열어놓고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오라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그 초청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의 운영 방법인데요. 도피성을 통하여서 보호받고자 하는 죄인이
이 방법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도망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를 좀 끄집어내 주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도망쳐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 한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장로들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죄로부터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기에 그냥 있어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은 도망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유혹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옛날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 사람이 목사님이 창기들이 있는 이제 몸을 팔아서 사는 그 동네를 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간 거죠. 호기 있게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들어갔겠죠. 열심히 이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목사직을 다 그만두고 그 여자들 뒤에서 봐주는 이 기둥서방이 돼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곳은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끼웃끼웃하고 죄 짓고 막 이런데 거기 있으면은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상담에 큰 원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꼭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냥 술에 고주망태 돼가지고 맨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아이가 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랍니다. 저 나쁜 인간, 저거 아버지 같지도 않은 인간 이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자라납니다. 나는 다시는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꼭 그 집안에서 그런 아들이 나중에 똑같이 돼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막 그냥 막 저주를 하고 해도 나중에는 똑같이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그 죄의 습성이라는 게 닮아가고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위력을 가져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대로 위협당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끌려가요. 내가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끄떡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끌려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총신 출신들도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목사님들도 끌려가는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런 데 가가지고 저도 지금 사실은 거기서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이단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을 이제 보내야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대요. 일반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못 다룬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들을 유린하고 유혹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고백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여라. 반드시 고백해라.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났을 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을 닫아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닫혀 놓으면은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와도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도피성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거기를 뛰쳐나가 가지고는 더 이상의 보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